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 5강 재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앞서 다룬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국면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의는 두 개의 하나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두 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은 지상적이고 신정적인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설교에서 살피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간의 투쟁이 극치에 이를 때가 곧 올 것이며 사탄과 교회의 무시무시한 투쟁의 때에 마귀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때는 가공할 순교의 때가 될 것이며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계시록 7장 14절 찾으세요.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환란 전에 오셔서 죽은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휴거라고 하죠. The Rapture, 당신과 함께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환란을 피할 것이고 핍박은 그때 살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교회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의 재림은 교회를 들어 올리시려고 오시는 휴거와 최후의 계시 레벨레이션으로 불립니다. 휴거는 교회에만 알려지는 비밀스러운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권세와 영광으로 임하시는 공적이며 가시적인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환란전에 죽은 성도들을 살리시고 산 교회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 임하신다는 가르침이 세대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교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전에 임하신다는 이 개념을 성경이 지지하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재림에 대해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신약에서는 재림을 묘사하는 데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신다고 할 때 coming, 도착, arrival 또는 현존, presence를 의미하는 파루시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시함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용어이고 특히 교회의 휴거와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밀한 임하심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임하심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가 함께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호령과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을 깨우기에 족할 정도로 클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강림은 교회를 들어 올리시고 의로운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람, 즉 그 적그리스도를 파괴하시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파루시합니다.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은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빛나는 나타나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구절은 강림 파루시아의 강림이 대환란의 끝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비교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와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즉 환란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영광스러운 가시적인 강림에 대한 동일한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번개의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명백하게 보이는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둘로 나누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시하는 일반적인 대답은 파루시아가 현존 프리센스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것은 휴거와 대환란의 시작에서 도입되는 전 시기, 전체 시기를 말합니다.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루시아 강림은 휴거시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대환란 끝에 있을 그의 최종 계시도 다 지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파루시아가 현존을 의미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음, 즉 his presence equal 파루시아와 자신의 부재 absence 파루시아를 대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일관성 없음을 비난합니다. 이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his body presence 파루시아 약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착 arrival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온 사절들을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의 파루시아 즉 그들이 온 것 또한 도착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기 원했던 바울은 디도의 옴 즉 파루시아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읽으세요.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디도가 그와 함께 있어서 즉 현존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도착했기 어라이벌 때문입니다. 이때 파루시아를 현존으로 번역하면 그 특정한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 파루시아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주님의 오심, 재림, 강림입니다. 현존은 이 문맥에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강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임하심, 강림인 만큼 그의 현존 또는 함께 하심은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산 자들이 들어 올림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존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도 그가 오심으로 강림하시는 때이지 그가 함께 하시는 현존 때가 아닙니다. 그의 임하심, 그의 강림은 번개의 번쩍임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의 재림, 세컨드 커밍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속이 될 것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두 번째 단어는 계시, 즉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 또는 계시가 교회의 휴거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따라서 환난 끝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실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견해가 옳다면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일어날 때 성도들이 이미 들어 올려졌을 것이며 그들이 육체 가운데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그리스도께 이미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아포칼립시스는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그리고 애써 기대하는 대상은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밀한 임하심 때에 있을 휴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레빌레이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레빌레이션이 아니라 휴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핍박으로부터의 안식은 이미 휴거에서 경험한 것이며 굳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레빌레이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사용된 히라보 표현이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When the Lord Jesus shall be reveale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계시에 In the revelation of the Lord Jesus라는 의미라는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아니라 그의 계시가 나타난 기간 동안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언어에 대한 매우 부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전체 표현을 그렇게 바꾸어 봅시다. 주 예수님의 계시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즉 갚으신다. recompense는 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지배합니다. 1.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2.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환난이나 안식으로 갚으심 모두가 주의 계시에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환난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어진다면 안식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안식을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동사의 그 본문 어휘와는 다른 가정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리빌레이션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같은 시련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아포칼립스 때에야 끝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전 환란설에 따르면 이 영광과 존귀는 이미 교회의 휴거 때에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목적 중 하나가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기 백성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 중에서 완전하게 되리라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리빌레이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만일 이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이라 한다면
이 두 구절의, 이 구절들의 의미가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축복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레벨레이션 때가 아니라 초기 휴거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구절들은 아주 이상해지고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이 두 사건을 구별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휴거가 있으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칭하는 세 번째 용어는 나타남, manifestation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이아입니다. 세대주의적 구조에 의하면 이것은 교회의 휴거나 환란이 시작될 때의 그리스도의 은밀한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 끝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 매니페스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에피파니 오브 시스 파루시아 불법한 자를 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타나심이 환란 끝에 일어날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에피파니는 그의 계시 아포칼립스처럼 신자들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만일 교회가 초기 휴거 때에 그 소망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그의 생애 후반에 바울은 그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받을 것을 바란다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울이 여기서 보상의 날로 말하고 있는 그날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에피파니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환란으로부터 놓이는 날이 기독교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신자들이 보상을 받는 날이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보상의 심판을 휴거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레벨레이션 사이에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환란이 끝날 때 있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레벨레이션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임하심 에피파니 때에 놓습니다. 이런 사상은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복된 소망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 에피파니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교회의 휴거가 그의 나타나심 아포칼립스와 그의 임하심 에피파니와 오랜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대주의에 의하면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은 성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의로운 자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일으킴 받았으며 산자들 또한 모두 부활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나 신실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상은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끝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아포칼립스 앤드 에피파니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에피파니는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보상받을 때이며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고 정화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때이며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는 완전한 연합에 이룰 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휴거는 7년 환란 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에피파니 때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된 용어를 살펴본 사람은 누구나 파루시아나 아포칼립시스 그리고 에피파네이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이며 같은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앞서 시사한 대로 파루시아가 함께 있음, 즉 현존 프리센스를 의미하고 따라서 교회의 휴거를 위해 오시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기관을 포괄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해도 아포칼립시스나 에피파네이와 같은 말의 성경 용법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레벨레이션은 단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게 될 신자들의 소망이 실현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레벨레이션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용어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추리일 뿐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론해 낸다면 그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사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레벨레이션은 휴거와 같이 신자들이 주님과 극치의 교제로 들어가며 주님께로부터 새 보상을 받는 성도의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서 파루시아,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이것은 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증명될 수 없는 추론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사건이나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은 최근에 어떤 세대주의자가 교회를 위한 은밀한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서 잘 나타납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귀환, 리턴과 재림, 세컨드 커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구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용어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귀환이라든지 재림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에 상응하는 히라버를 가진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불가능한 구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는 그의 귀한 리턴이고 그의 귀한은 그의 임하심, 커밍이며 그의 임하심은 그의 재림, 세컨드 어벤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둘이라거나 그 재림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일하며 나뉠 수 없으며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확언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로 재림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가로 속에다가 제가 지금 영어로 낭독한 걸 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자막을 보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혹하고 그들의 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나 나는 분명히 알고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전혀 무의미하고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많은 것이 종말론입니다. 잘 해석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